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실제적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교 준비를 하려면 맨 처음에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본문을 선택할 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느냐, 그게 이슈가 되겠죠. 그냥 아무 본문이나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이렇게 지나간 동안에 기독교 칼렌더가 있잖아요. 기독교 칼렌더가 어느 절기부터 시작을 하죠? 기독교 칼렌더의 시작은 어느 절기부터 시작하나요? 10월? 10월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피스컬 이어가 10월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전체 기독교 칼렌더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다 마치셨어요. 대강절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러면 대강절은 언제예요? 대강절은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전 넉 주가 대강절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기다림 절기인데,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 대강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대강절 넷째 주일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와요. 근데 이제 보통 대강절 넷째 주일을 우리는 성탄 주일일 겸 대강절 넷째 주일이죠. 왜냐하면 25일은 주중에 떨어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대강절, 보통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 기독교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보통 요즘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은 잘 안 지켜요. 주현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 나타나심이신데, 세상에서 출생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주현절인데, 그거 지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요? 사순절이라는 게 있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제2수요일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애쉬 웬즈데이. 그래서 우리가 애쉬 웬즈데이, 제2수요일 예배를 드리죠. 그때부터 해서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해서 여섯째 주일까지 가요. 사순절 여섯째 주일 가면은 그 다음에 종료주일이 나오죠. 종료주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크게 환영을 하죠. 종료주일이 시작이 되면서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무슨 주간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이 끝나면서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이제 부활절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요?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의 오순절은 6월 둘째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지나서 다시 대강절로 가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지키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달에 있죠. 자, 이런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죠.
또 어떤 경우에 지금은 올해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맞춰서 본문을 택해서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또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한국에서는 스승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특별히 이제 그 시빌 할러데이 같은 거, 독립기념일이 2주간에 있다. 또 메모리얼 데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 또 레이버 데이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미 사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생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의미를 더 살리고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건 다 뭐냐 하면 현실과 커넥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선택할 때는 교인들의 필요에 민감성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한다. 아마 우리가 이제 이민 와서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큰 사건을 당한 것이 September 11, 9/11일 것 같아요. 그럼 그 9/11이 터진 그 주간에, 제 생각에 그게 화요일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주간에 찾아오는 주일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건 매일같이 그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메시지,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본문 선택은 교인들의 필요에 민감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본문은 뚜렷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 문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 내가 이번에는 창세기에서 설교하겠다. 그럼 창세기 몇 장으로 갈 건지, 또 몇 장에서 이걸 어디서 내가 끊을 건지, 이런 것들을 해야죠. 결국 그때에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뚜렷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거를 하나의 문단으로 잘라서 본문으로 삼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 선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저 목사는 척하면 그냥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 선택하는 것부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가령 이번엔 정말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위로에 대한 메시지도 그 본문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맞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 회중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잘 제대로 정말 맞는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그냥 어디서 듣고 야 이거 좋은 설교인데 은혜로운 설교인데 해서 그냥 그걸 본문으로 해서 하면 어떤 때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게 컨텍스트하고 교인들의 실제 삶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선택할 때는 교인들의 필요에 민감성을 가지고 뚜렷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 문단을 선택을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본문이 선택한 다음에는 그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본문과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본문 이거 뭐 내가 아는 본문이고 해가지고 본문 선택해 놓고 즉시 다른 참고 서적, 주석 같은 걸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을 자꾸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게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
내 스스로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이제 본문을 내가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당시의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서 언제라도 내가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고 형제를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한번 떠나면 그 다음에 영영 본토 아비 집은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내가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감성적인 것이 같이 느껴지면서 본문이 이게 그때야 비로소 이게 내가 본문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입장에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본문을 진짜 알게 되죠. 근데 이때 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가지고 반복해서 뭐 5번, 6번 읽는 것보다 다른 번역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경은 내가 이미 익숙한 거 있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은 이미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이제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를 제가 먼저 그 개역개정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이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그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풀어가지고 편찬한 것이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35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머물면서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오. 그곳에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의지해온 이방신들과 행운의 부적 귀걸이들을 모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큰 두려움이 주변 성읍들에 임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다르죠, 좀 느낌이. 예.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어느 버전의 성경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느낌이 다르습니다. 또 이해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몇 가지 번역으로, 가령 우리 한국말 성경은 우리가 개역개정이나 또는 이제 새 번역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이제 여기 메시지 바이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본문을 읽다가 이거 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좀 out of date, 옛날식이다, 표현이 좀 그렇다 하게 되면 이런 다른 번역을, 새 번역 같은 걸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번역들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한 것들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영어로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영어로도. 이제 여러 번 이것을 읽는데 다양한 번역으로 읽으시면서 생기는 질문 또는 또 거기에 대한 답, 이런 거를 따로 메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이렇게 훈련할 때는 이 종이를, 지금은 뭐 컴퓨터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이 본문을 제가 따로 이제 다 썼어요. 옛날에는 뭐 컴퓨터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쓰니까 또 도움도 되더라고요. 이쪽 면에는 본문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이걸 읽기도 하고 다른 번역을 읽기도 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나 또 그것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른쪽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 낭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을 할 때에 교인들이 그것을 같이 읽으면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표현했나?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생길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풀어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과 궁금증이 풀릴 때만을 기다려요. 요걸 언제 말을 해줄래나. 그게 이제 듣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일반 평범한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 가령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숨겨서 키우기로 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이 잘생겼다는 건가, 뭔가. 제가 그거를 조금 풀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됐죠.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령 지금 제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아니 왜 다른 데 아니고 베델로 가라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다 놓고 베델에 대한 배경, 역사적인 배경,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는가? 그것은 그 앞에 읽어보면 이제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직 깊이 해석은 안 하지만 궁금증을 가질 만한 것. 또 본인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옆에다가 써놓고 퀘스천 마크를 해놓는. 그거는 나 스스로가 이제 주석책이나 성경 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주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 본문 내용을 확실하게 다 익히지 않고 설교 준비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설교할 때는 내가 사실은 확신이 부족해집니다. 내가 본문을 100%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본문을 읽는데 가능한 한 다양한 번역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본문에 대한 내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느낌, 그 컨텍스트 안에 그때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러면 벌써 이제 본문이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생길 만한 질문 또 거기에 대한 답 이런 거를 따로 이제 노트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이해하고 나면 그 본문을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약 정리를 하는데 그때 요약 정리할 때 살펴봐야 될 것들이 그 본문에서 강조된 내용들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요약을 해보고 전체 흐름이 줄거리가 어떤 거냐 그리고 문서적 구조들을 살핀다 이랬는데 가령 이제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걸 읽게 되면 앞에 나온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말하고 비슷한 말로 이렇게 패러럴하게 병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의 말씀은 만약에 example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다면 비유의 말씀은 강조점이 항상 마지막에 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 드라코마의 비유, 그 다음 세 번째가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쭉 얘기하신 이유가 마지막에 그 강조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탕자인데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자체보다도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하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경건하다는 거룩하다는 사람이 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수근수근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양을 쳤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그 다 찾으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또 동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더 기쁘냐. 돌아온 탕자. 하늘에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나? 맏아들을 집어넣죠. 근데 맏아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는 안 들어간다 그러죠. 지금까지 나한테는 하나도 해오듯이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고 이제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준다고. 난 안 들어간다고.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살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해서 본문을 요약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문을 내 말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본 겁니다. my own words, 내 스스로의 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야곱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우리가 진짜 프랙티스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석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여러분 왜 주석을 먼저 보지 못하게 할까요? 자기 생각을 먼저 디벨롭 시키는 거죠. 그렇죠. 내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먼저 디벨롭 시키지 않으면 주석을 먼저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주석가가 풀어놓은 것이 하나의 박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참고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 내 생각은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요약 정리했다. 그러면 다른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풀어주고 있는가? 이것은 좀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른 주석가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내가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해석할 자격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근데 물론 성경 주석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주석을 보는 겁니다. 그 주석가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나 하면 그 본문이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문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잠언이기 때문에 이건 시편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석가들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내가 가졌던 생각하고 같구나. 어떤 거는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문의 해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석가들하고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석가들도 자기 신앙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또 진보적인 것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진보적으로 풀어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현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른들도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어른들은 아이와 같이 순진하지 못해서 이 계산적이라서 자기 도시락을 먼저 꺼내지를 않은 거죠. 왜? 꺼냈다가 옆에 사람이 도시락 안 가져왔으면 그거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자기 도시락을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져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먹다 보니까 오히려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럼 그렇지. 야, 이 사람이 정말 해석을 잘하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걸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의뢰 다 우리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딱 꺼내고 먹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남았다. 그냥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 기록할 필요도 없죠. 뭐 응당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꼭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석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석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아주 보수적인 거, 또 좀 진보적인 거, 그 중간적인 거 다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에 맞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에 내 신앙에 맞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퀘스천을 던지게 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비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석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건데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고 역사적 배경도 잘 모르고 그때 문화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주석들을. 근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주석 책을 이제 하나씩씩 읽어보면 이 책은 역사적인 자료로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주석이 있고요. 이 책은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또 이 책은 이 주석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비슷한 내용의 부분들 또 신학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제시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석책을 다 안 써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서는 찍어 넣었어요.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떠오른 거 하나만 읽지 마세요. 몇 가지를 다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이거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한국 정치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은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인터넷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원어 공부를 하잖아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러면 그 원어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원어 공부 안 했어도 돼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걸 원어로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면 그것도 다 떠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주석을 들여다본다. 해석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한 후에 5번이 뭐냐면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문장으로 적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듣는 자들에게 전달된 본문 내용의 주제가 뭔가.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전한 주제가 있잖아요. 요즘 뭐 선거, 한국에 지금 선거 유세 한참 이제 들어갔는데 나와서 그 연설하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쪽 편에서는 주제가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주제고 이쪽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찾는 거죠. 이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게 주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본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부분적인 내용 또는 단어를 가지고 큐티하는 데에 익숙해진 사람들.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전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본문을 읽고 어느 한 구절 또는 한 단어에서 특별히 은혜가 돼서 그걸 가지고 주제로 삼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제목 설교로는 나갈 수 있어요. 제목. 가령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다. 사랑에 대해서. 그럼 내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은 사랑을 담고 있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여러분이 편지를 읽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싸울 때 보면 그 말 전체 한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싸우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본문의 전체를 볼 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고 그의 주제는 뭐냐 이거를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저자가 물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인데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마태를 사용하시고 요한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구약에는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러면 그 쓰임받은 저자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그 목적이 뭐냐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회개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제와 목적,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간단히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실제적으로 프랙티스를 할 텐데요. 자, 그렇게 적고 나서 내가 적은 내용이 성경 전체의 배경으로 볼 때 맞는 얘기냐, 맞는 얘기냐. 가령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걸 읽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상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기본으로 까는 거죠. 왜? 그게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야곱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걸 그냥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행함이 따라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항상 내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실천해야 되고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 자격에 통과가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이제 행함을 강조하죠. 믿는 사람은 이런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본문 자체의 주제와 목적, 그 당시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본문이 쓰여졌다.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설교의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것은 본문 자체랑 비슷하게 가요. 본문의 내용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와 설교의 주제가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지난 주일에 모세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유니게가 아니라 요게벳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주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요게벳의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어머니와 아기 거기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같은 주제지만 그 목적을 꼭 어머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주제와 설교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요. 먼저 내가 본문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주제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겠다. 이게 먼저 설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써 나갈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 원고를 이제 써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우왕좌왕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게 이것도 은혜스럽고 저것도 은혜스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죠. 길어질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가 딱 와 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의 주제와 목적은 반드시 본문의 주제와 목적에 근거해서 설정돼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겠다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엔 이 설교를 내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할 건가 이 설교 양식이죠. 이거를 가르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할 거냐 아니면 간증식의 설교를 할 거냐 또는 이야기식의 설교를 할 거냐 또 설교를 풀어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쭉 본문을 풀어가면서 나중에 결론을 맺을 거냐 이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인데 이제 그 양식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아웃라인을 먼저 적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내가 아웃라인을 서로는 이런 식의 이야기,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이제 몇 절 이렇게 풀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맺겠다. 아웃라인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개요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작성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맨 처음에 할 때는 저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거를 참 잘 배웠다고 생각되는 게 좋은 교수한테 이 강해 설교 준비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강해 설교 우리 설교에 보면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목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topical preach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제목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 보통 오케이 본문에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본문 읽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 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끌어다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목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본문 안에서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개해 가는 겁니다. 제목만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강해 설교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래전에 무슨 수요 강해 설교다 해서 강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본문을 읽고 한 절 한 절씩 풀어나갔습니다. 한 절 한 절씩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공부하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지루했죠. 한 절 한 절씩 다 풀어나가는 게 지루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우고 또는 저는 이게
설교라면 이게 강해 어떤 강의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설교라면 주제 중심의 강의 설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주제를 뽑아냈잖아요. 본문에서. 그 주제를 뽑아내서 그 주제를 본문의 그 성경 본문의 다른 내용들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제 중심의 강의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게 되면 그 주제 하나를 그 분명한 포컬 포인트죠. 초점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를 교인들이 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강의 설교는 한 절씩 풀어나가면 많은 얘기가 이렇게 분산되게 이제 강의식으로 들려오는데 그게 아니고 짧은 시간 20분 30분에서 그 본문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본문의 다른 내용들이 어떻게 뒷받침해 주냐 이것이 이제 주제 중심의 강의 설교인데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설교를 쭉 해왔고 그거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성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뭐 예화도 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목 설교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 세상적인 철학적인 심리학적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가져와서 그 성경 자체의 메시지가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스텝 본문 선택에서부터 마지막 설교 원고 작성까지의 이것은 강해 설교하는 그 스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실제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강해 설계 실제 제가 본문을 4개를 뽑아놨는데요. 오늘 제일 그 중에서도 좀 쉽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지금 무엇을 프랙티스 하냐면요.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뭐냐,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적혀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읽어보시고 또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이 본문의 주제는 이것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Ayuda confidencial para preocupación.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누가 한번 적은 거를 읽어주세요. 주제만 있다. 네, 주제만. 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담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담대한 순종. 네. 또 강하고 담대하라. 제목을 정한다. 주제와 함께 제목을 정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케이. 네. 이 내용을 지금 읽은 내용을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한 문장으로 있는 그대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 자신이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지금 이제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하나로 정리되면,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요? 네. 그걸 우리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기까지 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면서 본문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설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기는 어디서 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 네? 어디서 용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다음 세대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면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먹었다고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가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네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 내가 이거 붙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또 담대해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절 같은 건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주었노니.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갔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랑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대로 어느 면으로 보나 새롭게 선택받은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제와 목적이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내가 하는 설교의 주제와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호수아에게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에게 설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회중들 중에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본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 현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케이스들을 도입 질문에, 도입의 부분에서 인터넷 서론에서 간단히 언급해 주면 꼭 그거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나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내가 이게 불안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형통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과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비슷한 이유 때문에 두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 들으면 이제 여호수아의 예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건 말고도 뭐 여기서 그렇게 해도 돼. 결국 여호수아는 이 말씀 시작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웠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신뢰를 들게 되면 그러면 더 이제 살아있는 현실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어주면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할 때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주면 그게 이제 설교가 되고 본문 중심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는데 우리 설교 원고는 아니지만 본문 하나 가지고 하나만 더 이제 해봅시다. 구약에서 했으니까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본문의 주제를 한번 뽑아보세요. 핵심 주제가 뭔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각자가 읽으시고 핵심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시다. 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걸 이기셨다. 이게 이제 내용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께서는 사탄을 이기셨다.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의지해서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도 될 수 있고요. 요게 지금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사탄은 또 시험을 했나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시점이에요? 금식할 때 왜 금식하러 들어가셨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왜 이 시점에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러 가셨어요? 지금 이 시점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받은 소명을 이룰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소명 받았다고 무조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내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이 뭐냐, 그거죠. 우리 직분 받으면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내가 이제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탄 마귀는 그때 시험하러 옵니다. 시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사명이나 또 이 직분, 이 사역 이런 걸 맡아서 준비할 때는 사탄이 반드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이 어떤 시험들이 왔나 하면 첫 번째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럼 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따를 거 아니에요. 저만 따라갈 거예요.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도록. 왜 지금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너 목사 될 때 목사 안수 받고 사람들이 다 너 훌륭한 목사 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사탄이 내게 한번 절해라. 이건 어떤 말 보면 이건 타협하자는 것이죠. 공존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 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 서로 공존하고 너도 이걸 다 누리고 이게 시험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텐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시험이 오죠. 나도 큰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딱 손만 얹으면 다 나가 떨어지면 교회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죠?
누가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좀 그냥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저 필요한 대로 그냥 다 나눠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거냐. 나도 한번 훌륭한 목회자를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거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고 우리들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물리치셨냐?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매 시험을 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칠 때도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마지막에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마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향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바라보고 골고다 향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본문을 충분히 익히면서 여기에 주신 핵심 주제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잘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들이 어떻게 그 주제를 서포트하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 전체가 잘 활용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재밌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하나 본문을 선택하시고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프랙티스한 것처럼 핵심 주제를 뽑아내시고 그 설교하는 목적이 뭔지 이 주제로 내가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 내려가시는데 서론은 한 1, 2분 정도 그 다음에 본론은 4분에서 5분 정도 결론은 한 1분 정도 해서 전체 한 8분 정도가 되는 설교를 원고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8분 정도 설교면 이런 일반 종이에 한 2장 정도 될 거예요. 2장 반 정도 될 거예요. 잘 준비해 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핵심 메시지가 잘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잘 익히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